제14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니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20장입니다. 420장.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전 미리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4절입니다. 더 잘 섬기리. 아멘. 4절.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9장
1절입니다. 사사기 19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보시죠.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아멘. 100번째 옥영숙 전도사님, 100번째 정은숙 사모님, 1000번째 양은영 권사님, 이승길 집사님, 조근호 장로님, 김필련 권사님, 황희돈 집사님, 익명으로 2분, 유혜린, 김혜자, 유영선, 유준경, 김준우, 준성, 우선경, 김효신, 장진혁, 규식, 김정욱, 장진용, 김서일, 박연희, 김봉대 성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밤도 우리 주님 사랑의 품에 편히 쉬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고단함과 피곤함을 쉬고 이 새벽 비명 주님 전에 나와서 또 말씀과 기도로 또 하루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세임 주시고 건강 주시고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날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지력과 체력과 영력과 심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어딜가 누굴 만나 어떤 일을 하든지 거침이 없게 하시고 열리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도움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판단할 때마다 기로에 설 때마다 주여 선하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들 100번째 1000번째 아버지 간절한 믿음의 소원을 담고 주님 앞에 예물 올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시간마다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저들의 마음과 손길을 먼저 받아주시고 간절함을 받아주셔서 평생 살아가며 어둠의 권세들이 범접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승승장구하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소중한 우리 자녀들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 군대 나가 있는 자녀들,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 집에 있는 자녀들, 병상에서 눈물 흘리는 자녀들, 입시와 취업 준비하는 자녀들, 성장기에 있는 자녀들, 주님 일일이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의 자리가 고단한 자리지만 아버지 힘겨운 자리지만 주님 도와주시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열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만남의 복들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자녀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철저히 기도와 믿음과 말씀으로 살아갈 줄 아는 영적 경쟁력이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벽에도 주님 전에 기도하러 나온 성도들입니다. 아버지,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에 주여 듣는 귀를 더하시고 깨닫는 마음을 더하시고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넉넉히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량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 오늘도 우리 아버지 손에 의지합니다. 은혜의 통로, 축복의 도구,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우리 지방의 임원 수련회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기도 부탁을 좀 드려야겠어요. 제 3월이 아마도 지금 목회 계획, 연중 계획 늘 바쁘지만 아주 숨 돌릴 틈이 없네요. 숨 돌릴 틈이 없어서 3월이 정말 너무 바빠요, 여러분. 다음 주 우리 하늘문 기도회 또 있고, 이제 오늘 제가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또 갔다 와야 되고, 내일은 금요일이죠. 내일 또 주보 광고에는 안 났는데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신대원생들 그 외래 교수로 위촉을 해주겠대요. 그래서 한 달에 2번씩 신대원생들한테
또 강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오전에 또 거기 갔다 와야 되고, 다음 주 하늘문 기도회 한 주간 하고, 그 다음 주엔 또 성경 통독 또 우리 준비되어 있고요. 곧 한 주간 또 다른 스케줄이 있고, 그 마지막 주간에는 이제 고난 주간이에요. 또 고난 주간 특세가 있고, 교회가 지금 전체적으로 4월 5일 부활절까지는 전도 체제로 돌입이 되어 있습니다. 전도 체제로 지금 또 가고 있고, 그래서 교역자들도 이제 좀 굉장히 좀 분주하고, 근데 전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목회 또 지방회 남동구 기독교연합회 3월 달에 또 다른 스케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무튼 뭐 태국에 가서도 그랬고, 지난주에 지금 요번에 지방에 임원 수련회도 일본으로 다녀왔는데, 그냥 가서도 계속 말씀 준비하고 기도해야 되고 아주 너무 바빠요. 근데 또 안 갈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우리 담임 목사가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도 놓치지 말고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말 기도가 필요해요. 다른 데도 필요한데 이 3월 한 달 동안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씨름하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꼭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합시다. 깨끗하게, 성결하게.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신자들은 성경을 읽지만 안 믿는 불신자들은 신자들을 읽는다. 신자들의 삶을 읽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표현을 알아 한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신앙은 주도권 싸움이다. 주도권 싸움이에요. 주도권 싸움. 무슨 주도권 싸움이냐 하면 내가 주인이 될 것이냐, 하나님이 주인이 될 것이냐. 이 싸움이 내 안에 계속 치열하게 바쁘다 보면, 때로는 다급하다 보면, 때로는 이건 하나님께서 좀 이해해 주실 거야, 합리화하다 보면, 때로는 이건 좀 아깝다, 아끼다 보면, 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보면 주도권 싸움이 계속 치열하게 일어나거든요. 내가 주인 되려고 고개를 얼마나 치켜드는지. 예수 믿는 건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걸 철저히 포기하고,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삶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야 돼요. 그분이 늘 주인 되셔야 되고, 그분이 늘 왕이 되어 주셔야 되고, 늘 제가 기도하는 것도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 신성교회의 목회는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시고, 주님이 하심 가운데 제가 영적인 스피릿이 깨어 있어서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우리 교회에 주님께서 어떻게 끌고 가시는지 그것을 바로 깨닫고 바로 캐치해서 거기에 순종하고 우리 성도들을 거리로 잘 안내하는 이 가이드 역할을 잘해주는 게 이 목회자의 역할이라고 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님께 깨어있고 주님이 왕 되어주시고 주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이것은 목회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같이 고백되고 이루어져야 할 사건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왕 되셔야 돼요. 그분이 주인 되시지 않으면 주도권을 자꾸 내가 잡으려고 그래요. 돈도 내가 주인, 자식들도 내가 주인, 시간도 내가 주인, 건강도 내가 주인.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면 교회 생활은 하고 종교 생활은 할지 모르지만 정말 실력 있는 크리스천으로 살기는 어려워요. 나는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보질 못했기 때문에, 나는 한 번도 인생을 산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내가 주인 되면 철저히 무너집니다. 철저히 은혜롭지 못해요. 항상 내중심적이 되고요, 내 편리대로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내일까지 되지만은 홀리클럽 9기가 쭉 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홀리클럽 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고 해주세요, 빨리. 그래, 빨리. 어렵잖아요. 이거 쉽지 않잖아요. 매일 하는 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말씀 경건 훈련하고, 삶의 체크리스트 해야 되고, 또, 보세요. 그냥 태국 가도 저도 그냥 홀리클럽 가져가야 되고요. 일본 가도 가져가야 되고, 어디 가든지 이거 가져가야 돼, 이거. 홀리클럽 해가지고 또 단톡방에 올리고, 다른 분들 한 것도 읽어주고, 격려하고.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라도 영적인 강제성을 띄워야만 그분이 왕 되어주세요. 자꾸 내가 왕 되려고 하는 고개가 치켜 올라와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는 네가 자꾸 고개 드는 거 그거 꺾으라는 거예요. 꺾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인, 주님, 말로만 주님 주님 하지 말고 진짜 주님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주인 되면, 예수 왕 되면 내 인생 가장 안정적이 돼요. 가장 질서정연해요. 가장 승리롭게 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평생 당신의 왕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사사기를 읽으면서 가장 핵심적인 말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그 말이라 그랬어요. 이게 사사기 17장 6절에서 한번 나오고 18장 1절에서 또 한번 나오고 19장 1절에서 한번 나오고 21장 25절 끝절에서 또 한번 나와요. 특별히 여러분 17장에서는 미가 이야기 있었잖아요. 18장에서는 단자손들 이야기 있었잖아요. 그리고 19장에 이제 넘어왔는데 이런 뭔가 한 번쯤에 전환점이 필요하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참 아쉽다 이런 대목인데 19장에서 여전히 또 그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반복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깨끗하게 성결하게 성도의 삶은 그것으로 우리가 말해줘야 돼요. 깨끗하게 사는 것, 성결하게 사는 것. 예전에 제가 목회를 이제 지금도 한참 배우고 있지만 배울 때 어떤 선배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신전도사, 목회를 하면서 3가지 조심하래요. 3가지. 이게 삼성은 가까이 하고 삼속은 멀리 하고 삼성을 가까이 하라. 성경 가까이 하고 성전 가까이 하고 성직자 가까이 하고 목회자 가까이. 이건 성도들의 보편적인 삶이 그래야 돼요.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전 가까이 하고 성직자 목회자를 가까이 해야 돼요. 근데 3가지의 속된 것들을 멀리하고 조심해라는 거예요. 3가지. 3가지가 뭔가 한번 합시다. 돈, 여자, 명예. 이걸 3가지를 각별히 조심하래요. 각별히. 목회자가 돈 밝히면 그건 너무 추해진다는 거죠. 추해지고 목회도 안 되고. 2번째는 여자. 그리고 3번째는 명예. 목회는 철저히 돈 보고 가는 길도 아니고 여자 보고 가는 길도 아니고 명예 보고 가는 길도 아니고 예수 보고 가는 길이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수 보고 가는 길이야.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좋은 목사님이 그런 지침을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어떤 레위인이 또 나와요. 어떤 레위인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레위인은 어떤 사람이 모범적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는 사람이고, 사회적인 분위기와 흐름이 아주 악화가 되어 있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 레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보이고 있는지 3가지를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첫째는요, 한번 합시다. 믿음은 구석, 타락은 선두. 이게 레위인이에요. 1절 한번 다시 보시죠.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이게 사사기 17장 6절에서 미가에 대한 이야기할 때 한번 등장을 했었죠. 그리고 18장 1절에서 등장을 했었어요. 똑같은 말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19장 1절에서 또 이야기해요. 자꾸 왜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끝절 마지막 절에서 21장 25절에서 또 이 얘기 나와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이것은 무법천지라는 거예요. 질서가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서로가 다 왕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이 없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는 그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때 어떤 레위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레위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냐면 레위기 2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어떻다고요? 거룩함이니라. 할렐루야. 거룩해야 돼요. 제사장은, 레위 사람은, 이 사람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하고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거룩하게 부름 받았으니까. 거룩하게 부름 받았으면 가정이 거룩해야 되고 사생활이 거룩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목회자의 삶은, 어제 저녁에도 우리 이주연 목사님께서는 설교했잖아요, 여러분. 목회자의 삶은 강단에서는 그냥 여러분 다 거룩해 보여요. 강단에서는. 그런데 강단에서 내려가면 그때부터가 사실 목회자의 삶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강단에서 내려가면. 우리 목사님은 목사님 같아. 그래야지. 우리 목사님은 강단에서는 진짜 목사님 같아. 근데 강단에서 내려오면 형편없어. 이런 큰일 나는 거예요. 한결같아야지. 한결같아야죠. 저를 가장 잘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 정은숙 사모님이 가장 잘해요. 저는 아주 존경해요. 그래서 저 양반 앞에서는 항상 겸손하려고 해요. 또 겸손해야 돼요. 성도님들 앞에서는 뭐 늘 그냥 겸손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집에서는 저의 적나라한 모습을 정확히 아니까. 레위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거룩해야 할 사람, 그 사람이 어디에 지금 거류하고 있습니까? 에브라임 산지 한복판이 아니라 구석에. 어제 봤던 18장 31절 그런 이야기 있었죠.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 하나님의 성막이, 그리고 하나님의 그 법궤가 실로라는 곳이 있고, 실로는 지명이고 에브라임 산지는 그 포괄적인 지역 의미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산지 안에 실로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산지의 구석에 이 레위 사람이 살고 있어요. 이게 단적으로 어떤 면을 보여주는 거냐면, 그 당시에 영적인 모습, 사회적인 믿음의 모습이 구석으로 처박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인생의 신앙이 몇 번째입니까? 신앙이 첫 번째입니까? 아니면 신앙이 그죠? 순위에서 완전히 벗어난 마지막입니까? 구석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신앙은 내 인생의 둘째도 아니고 셋째도 아니고 마지막도 아니고 항상 첫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첫째 돼야 되고 신앙이 첫째 돼야 되고, 근데 신앙이 지금 구석으로 가 있는 레위 사람, 구석으로 가 있다 보니 어떤 삶이 나타납니까?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누구를 맞이했다고요? 1절 끝에 누구를 맞이했다고요? 첩을 맞이했대요. 웬일입니까 이게? 거룩하게 살아도 지금 질서도 없고 영적으로도 지금 무질서한 무법천지인 왕이 없는, 하나님이 왕이 안 계신 이런 사회에서 열심히 살아도 부족할 판에 레위 사람이 거룩하게 살기는커녕
첩을 맞이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돈도 조심해야 되지만, 명예도 조심해야 되지만, 목회자나 직분자들이 진짜 조심해야 될 것은 여인 문제, 여인. 여자 문제만 깨끗해도 돈 문제는 어느 정도 넘어갈 수 있어요. 여자 문제만 깨끗해도 명예 문제는 어느 정도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용납이 절대로 안 되는 건 뭐 문제가 용납이 안 됩니까? 이 영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용납이 안 돼요. 근데 가장 심각한 이 문제가 벌써 첫 번째로 딱 등장하는 거예요. 이 레위 사람들이 믿음의 모범을 보여야 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문제냐면 성적인 문란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사회적인 전체적인 분위기예요. 2절 한번 같이 보시죠.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 남편의 그 아내죠? 부창부수라고 그러잖아요. 남편은 레위 사람임에도 첩을 맞이했고, 첩은 또 어떻게 해요? 또 다른 남자하고 바람이 난 거예요, 이게. 이 진짜 여러분, 레위 사람의 가정이 이 정도면 보통 일반인들의 가정이 어느 정도인지 나오진 않았어도 이게 뻔한 얘기예요. 삼손에서도 그런 장면을 우리가 봤지만은 성적인 문란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땅에 떨어져 있는 사회, 이게 사사 시대였었고 사사 사회였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현실이 어때요? 우리 사회가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 거의 비슷하지 않아요? 지금 겉보기에는 지금 다 깨끗해 보이지만 이 음성적으로는 얼마나 많이 성적으로 타락해 있는 사회가 우리의 시대입니까 지금? 연령을 가리지 않잖아요. 신분을 가리지 않잖아요. 지위를 가리지 않아요. 성적인 문란함이 너무 크게 달아있는 우리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준이 무너진 사회예요. 기준이 무너졌어요. 기준이. 3절 말씀 한번 봅니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이게 모두 레위 사람도 그렇고 그 아내도 그렇고 그 아내 아내도 아닌 첩의 아버지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한 통속 같아요. 어쩌면 기준이 이렇게 무너졌죠? 여러분 레위 사람은 분명히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은 자기 생각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고 하나님이 기준이시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홀리클럽 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큰 유익이 뭡니까? 내가 기준되었던 삶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는, 이게 홀리클럽의 유익함이에요. 그분이 주인 되셔야 돼요. 그분이 주인 되셔야 돼요. 그분의 말씀이 있는데 그냥 내 생각이 기준이 돼버려. 그럼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결혼에 대한 분명한 지침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19장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4절부터 6절까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작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지금 마지막 시대에 관건은, 경쟁력은, 지금 마지막 보루는 뭐냐면 가정이에요. 가정. 가정이 살아야 사회가 살아요. 가정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요. 가정이 살아야 자녀들이 살아요. 여러분 부부가 헤어지거나 부부가 일단 외도하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자녀들이 방황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도 어떻게 되면 저래도 되나 보다 생각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기준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녀들은 누구를 보고 살아갑니까? 누굴 보고 살아갑니까?
부모 보고 자라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이렇게 지금 레위 사람 같이, 레위 사람의 첩같이 이렇게 문란해버리면 자녀의 기준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삶의 기준이 없어져요. 그러면 악순환이에요. 그 자녀가 누구 닮아요? 부모 닮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힘든 겁니다. 자식을 낳아놓으면 그냥 부모가 되는 게 아니라 자식을 낳아놓으면 치열하게 부모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죽노라. 그 부모가 된다는 게 그냥 되는 거 아니잖아요. 부모다운 삶을 가져야 돼요. 부모다운 마음과 생각과 언어를 가져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바른 부모 되게 해주시고 바른 부부 되게 해주시고, 정말 자녀들이 볼 때 부끄러움 없도록. 예전에 제가 부여했을 때 장로님 한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버지 학교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시는 장로님의 스텝으로 섬기는 장로님인데, 그분이 뭐 예수도 안 믿었었고,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는 그 교회에서 교회도 안 나왔어요. 아내만 집사님으로 그냥 교회 나오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그렇게 비난했었어요. 근데 제가 16년 만에 이제 담임으로 갔잖아요. 가보니까 그 양반이 집사가 되네요. 집사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떠나올 때는 이제 장로까지 됐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아버지 학교를 섬겨요. 그래서 장로님 뭐라 그러냐 하면, 아버지 학교를 하면서 가장 큰 유익이, 본인한테 유익이 뭐냐면 자식들 앞에 떳떳하다는 거. 이거래. 자식들 앞에 떳떳하다. 제가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부모는 자식들 앞에 깨끗해야 되나, 떳떳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에요. 깨끗한 사람.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한번 같이 보세요.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22절도 한번 봐요.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 20절, 21절을 다시 올려보세요. 큰 집에는 금그릇, 또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대요. 다양해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도 있고 천하게 쓰임받는 사람도 있대요. 근데 21절 너무 중요하잖아요.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귀한 그릇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하면 귀한 그릇 된대요. 거룩하대요.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대요.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더라. 여러분, 깨끗한 그릇 됩시다. 치열하게 노력해야 돼요.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바울 사도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어제 죽었다고, 어제 이겼다고 오늘도 이기라는 보장 없고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 필요하고, 믿음의 자리 필요하고, 눈물이 필요하고, 간절함이 필요하고, 치열함이 필요하고, 날마다 자신과 싸우지 않으면 그 고지는 점령되지 않아요. 깨끗해지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 너무 귀하지 않아요, 여러분?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래요. 성결하기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결하기 위해.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머리 숙여. 그분이 왕 되셔야 되고요.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주님을 끌고 다니는 게 레위 사람이었었고, 단자손이었고,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까? 주 따라가고,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겨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지금까지 치열하게 살아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노력합시다. 우리 조금만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가 됩시다. 그래서 이 길이 바른 길이요, 이 길이 승리의 길이요, 이 길이 축복의 길이니 성도의 경쟁력 두 가지 한번 합시다. 깨끗하게, 성결하게, 거룩하게 삽시다. 우리 깨끗하게 삽시다. 그래서 성령께서 쓰시고, 성령께서 도우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진짜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번 주 기도 제목 같이 보시죠. 시작. 하나됨을 지키는 믿음의 실력을 주소서, 전도의 동력을 더하소서. 교회가 전체적으로 전도 체제에 지금 돌입해 있습니다. 전도 축제 선포 지난주일에 같이 했고요. 이제 하나님 한 영혼 구원을 위하여 쓰임받게 해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주님, 내가 주인된 인생, 하나님을 도구화하고 종교의 세속화 인생이 아니라 정말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고 성결하게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소중한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